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 지구인은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다. 마이트레아 라일의 모든 저서는 www.리얼오브에서 무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 지구인은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다. 제1장 우주인 엘로힘과의 첫 만남. 밝혀진 진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의 방문자들을 맞이하여 왔다. 원시 상태에 있던 인간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신비화하고 신성시했으며 또 맹목적으로 숭배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모든 진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아포칼립스 시대에 들어섰다. 1973년 12월 13일 스포츠 저널리스트였던 라일은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의 화산지대에서 야훼라는 이름의 우주인 엘로하를 만났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주 먼 곳에서. 지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우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요. 난 당신을 텔레파시로 이곳에 불렀어요. 매우 어려운 사명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부른 건 인류 기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2만 5천년 전 엘로힘의 행성은 지구인이 막 도달하려는 과학기술적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생명 창조의 뜻을 품은 과학자들은 실험 대상의 행성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당시 지구는 물과 짙은 안개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대기를 조성하고 바다로부터 대륙을 끌어올렸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그 대륙의 7군데로 흩어져서 거대한 7개의 실험실을 세워 생명창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각 실험실에서 창조된 7인종들 중 현재 이스라엘 지역의 과학자들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이 가장 지성이 높았습니다. 얼마 후 지상에서의 모든 행위가 우리 측 행성에 알려졌는데 결과가 나빠져 행성 당국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멸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안 우리는 노아에게 거대한 산발로켓을 만들도록 하여 생물의 모든 종에서 세포를 채취하여 씻고 방사능 낙진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지구의 궤도를 돌게 했습니다. 노아가 지상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한 쌍씩 배에 태웠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의 세포를 떼어서 냉동 보관한 것입니다. 지상의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다 실었겠습니까? 예언자란 진실을 밝히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인류를 스스로에게 맡기고 인류의 기원이 올바르게 전해져서 먼 훗날 이해될 수 있도록 각 시대에 맞춰 메신저를 한 사람씩 보냈습니다. 모세, 엘리야, 에제키엘, 석가, 예수 그리고 마호메. 그 중에서 예수는 성서에 씌어진 진실을 지상에 퍼뜨리고 아포칼립스 계시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성소의 기술이 진실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지닌 엘로힘의 메신저였습니다. 왜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봤나요? 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전하기를 원하죠? 인간에 대한 창조자들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당신들의 사랑을 확인시켜주세요. 우리는 지구 외에 2개의 다른 행성에도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현재 3개의 행성은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핵무기 등 과학 발전의 부작용으로 스스로 자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긍정적인 길을 걷는다면 우리들은 2만 5천년 앞선 과학 문명을 당신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신비주의를 가능한 한 빨리 없애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의 길을 내었다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홍해 상공에 있는 UFO에서 발사한 청력광선으로 홍해의 길을 내어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귀환을 원한다면 그 영혼의 표시로 창조자들을 위한 지구 대사관을 건설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을 6일간 만났는데 그때마다 당신 행성으로 되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기지인 은하간 항행 우주선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 우주선은 항상 지구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핵폭탄은 인류에게 위험이 될까요? 네, 최대의 위험입니다. 먼저 군대에서 핵무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는? 한 여성한테 2명의 아이만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행성엔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자유롭습니다. 구속이나 질투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육은 어떤 식으로? 암기가 아닌 기억물질을 주입하는 화학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창조적인 분야를 추구할 수 있지요.
인구와 인종은 어떻습니까?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7인종의 지구처럼 각 문화도 언어도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지요. 정치 제도는요? 천재정치입니다. 당신들은 공산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똑같은 부를 소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천재는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지성과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를 창안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성은 이미 고도의 과학 수준에 도달하여 모든 작업에 로봇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노동이나 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없어서 경찰과 감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과 스포츠, 창작 활동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우리의 문명은 내적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있나요? 아니요. 인간의 재능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벼운 외과 수술로 750세에서 1200세 사이의 수명을 누리지요. 그리고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불사의 행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답니다. 불사라고요? 우리들의 행성과 약간 떨어진 곳에 불사의 행성이 있습니다. 불사의 비밀. 능력이 최고 전성기에 있을 때, 두뇌가 최고의 능률과 지식의 수준에 있을 때, 신체의 극히 작은 부분을 외과적으로 떼어 보존합니다. 수명이 다해 죽으면 보존된 자신의 세포로부터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육체를 창조합니다. 생전의 모습대로란 지식은 물론 개성까지도 그대로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신들의 횟수로 1000년을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제2장 그들은 나를 그들의 행성으로 데려갔다. 25,000년 앞선 다른 행성 문명 체험기. 그곳에서 난 무슨 일을 경험했을까요? 자, 가볼까요? 같이 보러 가자. 불사의 행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사의 행성. 이곳에는 살아있는 동안 의식의 각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발견이나 저작, 사회의 조직 방법 또는 형제의 사랑, 봉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지구인 8,400명과 불사회의 임직원 700명의 엘로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과거 지구의 예언자들로 그들이 생을 마쳤을 때 우리들이 다시 재생시켰습니다. 나는 생물로봇입니다. 이곳의 힘든 노동은 모두 우리 몫이에요. 우린 오로지 복종하는 것에만 즐거움을 느낀답니다. 불사의 행성에서는 한 사람이 생물로봇 10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석가, 예수, 마호멧입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접촉한 후 지구상에서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생물로봇 제조 과정 중 일부 모습입니다. 생물로봇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디자인할 수 있고 각 로봇에게 전문적인 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곳에 특수한 헬멧을 쓴 후 내가 어떤 음악을 상상하자 그와 똑같은 음악이 들렸고, 또한 반원형의 스크린 앞에 앉아서 어떤 풍경을 상상하면 스크린 위에 바로 비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치를 사용하여 멋진 예술작품들을 창작한다고 하네요. 이제 인류는 계시의 시대, 아포칼립스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계시의 시대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무한의 상징. 위로 향하는 삼각형은 무한대를 나타내고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은 무한소를 나타냅니다. 우주 공간은 무한대와 무한소 양방향으로 무한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하나의 작은 우주이며 세포 속의 수많은 원자들 속에는 무수한 항성과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도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는 어떤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존재 내부의 원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머리 위에는 다시 무한의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주는 이와 같이 무한하게 연속됩니다. 이 상징 중앙의 만자는 시간의 무한성을 나타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무한의 시간 속에서 오직 형태만이 변해갈 뿐입니다. 무한의 상징은 우리 엘로힘의 상징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종교들과 고대 유적들에서 이 상징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나엘, 당신은 우리들의 대시이며 메신저이며 우리들의 예언자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세요. 그들은 당신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지구인들은 목매주의와 국가 간의 적개심에서 벗어나 개와 자유 그리고 우주적인 형제를 향해 가야 합니다. 나이를 돕고 주위의 진실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불사의 행성에서 재생될 것입니다. 무한의 메신저 라엘은 30년 이상 그의 임무에 헌신하며 각 대륙별 각성 세미나에서 렐로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 특별한 사진은 2005년 여름 일본 세미나에서 촬영된 것이다. 라엘의 다른 저서들은 우주인의 메시지 1권과 2권, 감각명상, 천재정치, 인간복제, 각성으로의 여행 등이 있다. 우주인의 메시지, 지적설계는 국제 라일리안 무브먼트를 통해 저자와의 한국어판 번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완역 출판되었습니다.